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인데 7절에서 10절까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궁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조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질병이 있는 이유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고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높여 여기는 것을 자고라고 말합니다. 자랑은 교만함을 가져오기에 늘 겸손하게 돌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 곧 그것이 자고입니다. 자고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과 잘난 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고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스스로의 대단함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고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일반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것이에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바울은 직접 셋째 하늘에 가서 봤던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잠시 올라가서 그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죠. 놀랍고 신비로운 셋째 하늘의 광경을 혼자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것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을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었던 것은 아직은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뒷장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바울이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광경을 보고도 말할 수 없었고 자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특히 남의
흉을 보거나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제3자에게 서로 대화의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약속하면서 서로가 나눈 대화를 둘만이 알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죠. 서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오가 나와만 둘이만 알자 이렇게 하고. 그러나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비밀로 하기로 한 내용을 자랑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전화기를 드는 것이죠. 너만 알아 하면서 말했던 말들이 비밀로 하면 할수록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나중에 보면은 다 알고 있어요. 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고 있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역시 조제 중에 주님 말을 자랑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문제는 주님에 대한 자랑은 없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고 생각했던 것을 자랑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되더라도 그것은 비밀이 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3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빛 가운데, 그러니까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소곤소곤한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예 비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소곤거려봤자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알자라고 언약을 하고 굳게 맹세를 해봤지만 곧 그것은 세상 가운데 들통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땅에서 말하는 내용에는 비밀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끼리, 특히 이웃끼리 소곤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곤거리는 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서로 자랑하는 것으로 발각이 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관계가 나빠지면 더 보태어져서 악하게 만들어져서 부풀려져서 그걸 소문이 돼서 전국으로 이렇게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비밀로 보관할 성품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당나귀 길을 닮은 임금을 본 신하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대나무 밭에 가서 혼자 큰 소리로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 이렇게 참지 못하고 발설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성품들이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두지를 못하고 발설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본성 자체가 어떤 비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적당한 말을 하면 좋은데 듣는 상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말만 끝까지 고집하며 자신의 입장만 전달하거나 자신의 자랑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칭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것을 보거나 가진 사람들 역시 혼자 마음 안에 조용히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당사자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 말들을 남발해버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적국의 왕과 신하들에게 왕국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자랑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그 국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할 걸 자랑을 해야죠. 그리스도인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가 내가 그러면 자랑을 하는 거야.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끼리 교제 중에 상대의 약점을 잡고 수근거리는 발언이 있었을지라도, 설령 그런 걸 들었을지라도 표현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돼요. 저 성도가 수근거리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도, 약하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직 성장을 덜해서 그런 거라고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것이. 동참하지 마요, 그런 것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훌륭해서 그런 거냐, 잘 성장해서 그러냐. 잘 성장해서 그랬다면 겉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성도 안에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거지. 그 안에 성도가 성도들한테 소근거려봤자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님한테 소근거리는 것밖에 더 되는 것이냐고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폄하하여 내리고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중에 큰 오산입니다. 바울의 칭찬받고 그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그러한 사도였어요.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복음 전파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 바울이 잠시 동안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아까 말했지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광경을 보고 왔다면,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TV 보면 뭐 천국 보고 온 감정들, 그런 것들 물론 가짜지만 동네 방네 소문을 유튜브로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짜예요. 신실한 바울에게도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가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였어요. 바울이 좀 낫게 해달라고, 치유시켜달라고 3번이나 간곡히 기도를 드린 것을 봐서 꽤 엄중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질병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는 그 가시를 통하여 자신을 돌보았고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려고 주님과 꾸준히 기도와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팠을 때 기도 3번이나 간구를 해서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한 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가시가 바울에게는 아픔이 됐겠죠. 육체적으로 아픔이 됐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고빈이라 바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아픔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없을지라도 잠시 후에 또 얼마 후에 질병이 하나씩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잠시 숨어 있을 뿐이죠. 우리는 흔히 이걸 세상 이야기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겨져 숨어 있던 그런 것들이 면역력이 약하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 질병이나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고통이나 질병이 없어 주님을 진지하게 찾겠습니까? 진짜로 냉정하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여러분 주변 한번 딱 둘러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겨 부족하고 아프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자신이 직접 아프거나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면 진지하게 그때는 주님께 매달리죠. 기도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이것만 낚여지면 주님께 이제 더 저는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찾겠습니까?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나오면 또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도 없이 교제가 끊어진 것보다는 바울처럼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도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아플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것들은 없나 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절로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서 아픈 게 가시를 좀 걷어주십시오. 삽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질병이 왔을 때 그 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져 사고가 나서 상처가 남아도 시히 병이 들어서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프고 오래되고 그러면 왜 안 고쳐져 그러고 하나님은 없는가? 주님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들, 약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교훈을 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생을 해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의 고난 중에서 주님을 의뢰할 때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절실하게 찾습니다. 욥기 5장 7절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했듯이 그래서 고생하려고 고생을 해봐야 우리가 주님을 깊게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가진 사람에게 질병이나 고난이 오면 아픈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도에 따라 심하게 신음을 하기도 하고 고통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아픔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육신의 감각을 통하여 오는 것, 즉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은 뭐예요? 질병과 질환과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오는 고통과 아픔은 상실감이나 모욕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절망을 당할 때 오는 아픔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저 이러한 아픔과 질병을 허락하셨냐?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자고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프면 주님을 찾으라고, 두 개 다 주님을 자랑하라고 결국은 우리가 아픔이나 슬픔이나 질병이 있는 것이 자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민이나 근심 한 번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아픔을 당하지 않고 살고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신만 아프지 않고 가겠다는 것도 대단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오직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나에게 오는 아픔이 왜 아픔이 오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슬픔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병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과 세상 속에서 성취된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너무 자주 바뀌어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여건과 환경에 따라 실시간으로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질병이나 고난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나 아픔이 오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고 그것이 낫게 되면 주님을 자랑하는,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자랑을 하라 이거예요. 간절히 오늘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안 하고 다른 성도가 해주는 기도만 받아먹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사전적 의미로 그냥 아파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절실하게 절박하게 주님께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몸에다가 못이 들어오는 느낌과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는 그런 아픔을 같이 한번 견뎌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픔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는 성도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자기 자녀의 기도를 경청하고 이루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데서 주님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 중에 가장 보기 흉한 것이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놓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그런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약하고 힘들 때 능력 있으신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잊지 말라, 나에게 의지하라, 나에게 기도하여 각자의 필요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쉽게도 주님께서 뭔가 주셨다고 느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랑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고 하신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너희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그랬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싫어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자기 자신이 잘나서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파괴와 공궁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프고 질병이 올 때 더욱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꼭 응답을 받아 보십시오. 이거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아픔이나 질병이 왔다면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극복하고 있다고, 기도드리고 있다고,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나 주님의 일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생각하고 고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이따가 올라가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일이 해명하라서 일일이 생각마다 해명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주님을 자랑하는 대신 세상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지내고 있지 않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의 지체들에게 지금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나의 옳음만 주장하고 관찰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은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는지, 아플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그것과 함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만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자신의 자녀를 좋아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과 질병이 오히려 주님께 최상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간절히 아래에서 또 공급받는 그런 계기를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